오늘은 본문을 두 곳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택했는데, 이 두 부분은 한 사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속받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전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를 모르면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전가라는 말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말로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덤터기를 쓴다. 덤터기를 쓴다. 여러분, 덤터기라는 말을 아시죠? 덤터기라는 말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전가라는 말은 덤태기를 쓰는 것인데, 우리가 덤태기라는 말을 또 죄의 전가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봐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사할 것과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제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우리 생각하기는 창세기 아니야? 출애굽기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5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가운데 가장 가운데 무엇을 놓아놨어요? 레위기를 놓아놨습니다. 레위기를 놓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재미도 없고 의식에 대한 그런 낱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칠 때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 레위기처럼 귀한 말씀이 없고 레위기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 거기는 소위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라는 그런 제사인데, 이 번제의 제사법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따라갈까요? 안수할지니. 뭐 하라고요?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흠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제사할 때에 죄의 전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덤태기를 쓰는,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제가 좀 표현했는데요.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의 전가.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를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재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재물을 누가 잡지요? 재물을 내가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재물을 잡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는구나.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는데 정작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재물이 죽어요. 재물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잡으면서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재물에게로 전가된 것을 믿고, 그리고 양과 소를 잡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물은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물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양이 죄가 되고 소가 죄가 되어서, 양과 소는 죄가 없지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 여러분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죄가 전가되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런 이제 과정이 쭉 있는데,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칩니다. 불태워 바칠 때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꼭 후렴처럼 기록이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마치 연기처럼 이 고기가 제물이 이제 그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태우면 뭐가 됩니까?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멀리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우리 안에서 죄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연락하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연기처럼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제물은 죄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었기 때문에 죄 전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주를 얹고 안수함으로 죄가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제물에게 나의 죄를 덤태기 씌웠어요. 덤태기 씌움으로 인해서 제물이 죽을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예수님께로 넘어갔을까? 나의 죄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시차는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공백이 있는데, 언제 나의 죄가, 언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여러분 기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하예가 지난 3월 달에 그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좀 큰 곳으로 5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옮겼습니다. 잘 적응해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좀 조용한 목소리를 깔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할아버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 아마 좀 귀찮게 하고 아마 노는 것을 방해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때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마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마 했을 거 아니에요? 밀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에게는 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자기에게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글쎄 내가 잘못도 없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같이 놀고 있는데 친구가 좀 이렇게 방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떼밀고, 그런 과정 속에 선생님이 우리 하이한테만 그런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얼굴로 제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 명이 같이 놀다가 여러분 혼자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러면 못 써.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의 허물, 남의 실수를 내가 뒤집어 쓴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 곡해할 때, 여러분 그때처럼 억울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없어요. 잠이 오질 않죠. 잠이 오질 않죠.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뭐 그거보다 재물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며칠만 쓴다고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갚질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얼마나 배신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관계가 정말 어려워지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고 정말 그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일이 없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할 건 뭔고 하니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공백을 뚫고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말라기로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대한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죠. 나는 물로 너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았으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세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뒤에 오시는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요한이 스스로 깨끗하게 밝혀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 조금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질문을 받을 때에 깨끗
철저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요한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게 물로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세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굳이 자청하셔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자원함으로 오히려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드리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껴요. 세례를 순순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물에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드리는 것이 어떤 사건이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아시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았어요. 화영검과 두루 도는 검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놓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눈을 뜨세요. 여기를 바라보세요. 너무 더우신가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40분 내외예요. 눈 감기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들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 감고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답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덤태기를 쓰신 예수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의 죄의 덤터기를 쓰신 예수 바꿔놓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덮어 쓰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얘기하면 덤태기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제물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그 죄가 어디에게로? 제물에게 넘어갔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제물에게로 죄가 덤탱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의 두 손이 예수님의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 요한의 두 손이 얹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레위기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20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물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두 손으로 안수하며 세례 베풀 때 그 시각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로 뭐하는 사건이라고요? 넘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양이의 죄가 그때 넘어갔습니다. 이창룡이의 죄가 그때 넘어갔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 순간은, 이건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며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타이밍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죄가 예수에게 넘어가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갈 때, 아멘,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시각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에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러므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구속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사건이 이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무슨 날? 이튿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 바로 그 전날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전날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 이튿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을 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뭐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아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의 죄가 그때 넘어갔습니다. 우리 현재의 죄가 그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로 전가 덤택이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예수님은 덤택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발적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갔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드리기를 주저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에게로 다 전가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1장에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안수를 했어요. 자, 개인이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 4장을 보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회중 모두가 다 그 재물을 위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회중의 대표적인 장로가 회중을 대표해서 그 재물의 머리에 뭐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회중의 죄가 재물에게로 뭐 하게 돼요? 넘어가요. 아시겠죠?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죽을 때 회중의 죄가 뭐해지는 거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을 보시기 바라고 레위기 4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장로들 가운데서, 그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가운데서 그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재물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재물은 회중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 가운데 물론 다 절기들이 귀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7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그날은 민족의 죄가, 온 나라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어떤 죄가 사함받는다고요? 온 나라의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때는요 어떻게 제사를 하는고 하니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분, 모세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 2마리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흠이 없는 2마리 염소를 딱 선택을 해요. 해가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이제 절차대로 양의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온 민족의 죄를 다 염소에게로 뭐 할까요?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켜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양의 염소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켜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절차대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했는가?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염소는요, 이제 그 염소를 한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먼 곳으로 나가요. 한 마리 염소를 끌고. 여러분 그것은 시각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죄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사슬 양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무인지경 광야로 한 염소를 끌고 나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가가지고 그 양을 거기다가 그냥 방치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양은 죽는 거죠. 그렇죠? 뭐 광야에 짐승들이 있으니까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양은, 그 염소는 죽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가 너희가 지금 볼 수 없도록 무인지경까지 멀리 간 것처럼, 너희의 죄가 동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음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렇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누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았죠. 여러분 제 엄마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세례 요한은 인류의 뭐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누구?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면 그는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민족을 대표해서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을 때 민족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가 인류의 대표자이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 죄 속에는
우리 김지수 집사의 죄도 있고, 아멘, 우리 김정 집사의 죄도 있고, 우리 모두의 죄가 다 그 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세례 베풀 때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예수에게로 넘어갔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요? 오늘 물론 마태오 3장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늘이 열리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자꾸 주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덤택해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를, 우리의 온갖 허물을 주님이 대신 덤택히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전도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